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무슬림과 공산사회주의를 빼놓고는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성탄절을 준비하고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면서 12월달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 때 오신 예수님이 누구길래 우리가 온 세계 사람들이 12월달만 되면 즐거워하고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라고 인사를 나눌까요? 그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기에,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이기에 그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추종하는가 반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남들이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래 우리도 즐거워하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육신 입고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 왜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왜 가난하게 말구에서 나셨는지,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왜 대궐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셨을까요?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욕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래부터 하늘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대신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는 거의 가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가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의식 구조가 문제죠. 우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격지심이 있고 아예 꿈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까닭에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먼저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을 때 그는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듯이 한방눈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복이 쏟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이란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다 변화되어 복을 받고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던 유럽이나 미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윤택하게 살던 나라 아닙니까? 뭐 부자가 죽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과거만은 못하지만. 그런데 지금 점점 복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외감이나 자격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외감, 자격지심은 자기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살 맛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남 때문에 내가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 잘 사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 바울이 말한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더 복받기를 원하면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경쟁 시대에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축복받을 수 없고 열심을 낸 사람이 가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을 극복하고 부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래서 그 말 자체를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며 소망을 가지고 부유한 것을 구하고 늘 부유를 상상하고 꿈꾸며 생각하는 것이에요. 의식 구조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적든지 크든지 다 짐을 지고 살아요. 그 바다나 강에 보면 바다에도 달팽이가 있고 민물 강에도 달팽이가 있어요. 짠물 바다에도 소라가 있고 또 고동도 있고요. 민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달팽이나 고동, 소라는요 평생을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짐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다니면서 무거운 짐진 자들, 즉 마귀에게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짐진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포로된 자를 표현하고 있고 눌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는 무엇에 매여 있는 걸 말하죠. 그것도 짐이잖아요. 세상에 못된 습관에 포로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거기에다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절대로 스스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다 뭐냐, 이게 다 포로된 거예요. 어떤 자는 마약에 완전히 포로되어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나이 먹은 사람들도 게임에 포로된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신문을 한번 봤더니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아놓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게임하다가 애 죽는 것도 몰랐어. 누가? 엄마가. 그건 엄마야 애미야, 둘 다 아니지 뭘. 세상에 심지어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세상에 젖먹이를 놔놓고 이웃집 가서 이걸 하는 거야. 딱지치기. 결국은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깜짝 놀래가지고 찾았는데 보니까 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포로된 거잖아요. 포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서 포로에서 자유케 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죄의 속박, 물질의 포로, 그건 물욕이죠. 그 다음에 애욕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권력의 포로가 되어 있고 명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 사실 자체가 따지고 보면 다 우상숭배예요. 왜? 그것을 매달리고 의지하니까. 여러분, 이것에 맹종하게 되면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죄악이거든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죄 속에 있으니까. 이런 죄의 짐 속에 살았으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복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없는 나라가 자유가 있는가? 공산사회주의 속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 자유는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만 자유예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외국에 다닐 수 있고, 이게 자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없는 나라들은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포로된 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무거운 짐입니까? 앞을 못 본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저녁 때만 되면 찻길이 두 개로 보이는 거야, 노란 줄이. 그런데 그게 감사한 게 저녁 예배 교회 나오면 참 감사해요. 왜? 빈자리가 안 보이고 다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사람이 둘씩 보이니까.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밤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올라와서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세브란스 안가에 가서 입원해서 그 복시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거를 하나로 보이도록 양쪽 눈을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두 눈이 감기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답답한지. 화장실이 3m도 안 되는데 그걸 더듬어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이게 큰 짐일까? 제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두 개로 보일 만정 볼 수 있어서라도 감사합니다. 네 개로 보여도 이젠 감사하겠더라고요. 안 보이는 것보다 나.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젠 하나로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빈자리가 보여. 이젠 다 한 명으로 보이는 거야. 전에 사실 두 개로 보일 때는요, 다 왜 저렇게 얼굴이 퉁퉁하지?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 제대로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안 이쁜 사람이 없어. 왜? 다 보니까 옛날에는 두 개로 보일 땐 콧등이 뭉툭해 보였거든요. 근데 다 하나로 아주 콧등이 오뚝한 게 눈도 초리초리하게 보이고요, 다 이뻐. 여러분, 앞을 못 볼 때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육신에 못 보는 것만 큰 짐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못 봐도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귀로 들어보고 느껴보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걸로 봐. 그런데
정신적 소경, 또 도덕적 소경, 지식적 소경, 영적인 소경들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하고 힘든 거는. 육체적인 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못 느낄 뿐인데, 정신적 소경은 봐도 알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게 정신적 소경들이에요. 옳고 그름도 분별 못해. 거기다가 도덕적 소경은 뭐예요? 자기 위신이 떨어져도 자기가 행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쾌어 축제라고 해서 시청 광장 앞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그 뭐 축제라고 뭘 하잖아요. 그들 가는 거 보세요. 나는 직접 안 갔어. 텔레비로 살짝 봤더니 세상에, 아니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게 뭐예요? 도덕적 소경인 것이지. 여러분, 제대로 눈 뜬 사람이,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부끄러워도 이불 가리는 판인데 세상에 온몸을 다 벗어놓고 별 짓을 다 하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라. 이게 도덕적 소경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식적 소경이 있어요. 이 지식적 소경, 틀려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다 지식적 소경이에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름인지를 가르쳐줘도 자기 지식에 딱 얽매여가지고 그 지식을 초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그 다음 날을 모르잖아요. 지식은 한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미가, 야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내일이 뭐니? 매미는 일주일을 살거든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살고. 그러니까 지식적 소경은 뭐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또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컴맹이라고, 컴퓨터. 그런데 대신 요즘은 다 스마트폰.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은 다 해. 아주 지식이 높아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소경이지요. 이건 가장 나쁜 소경이에요. 하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천국도 모르는 가장 어리석은 거, 이 세상이 끝인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눈먼 자를 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정신적 소경에서 자유 얻고, 도덕적 소경에서 자유를 얻고, 지식적 소경에서 자유를 얻고, 영적 소경에서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소경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도덕적 소경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죄인 줄로 알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지식적 소경에서 말씀 듣고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소경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경에 눈을 띄고 짐을 저 대신 짊어져 주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에 짐진 자도 자유케 하셨어요. 눌린 자, 질병과 귀신에 눌린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런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그의 짐을 덜어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셨잖아요. 12에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혈기 마른 자 다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간의 그 무거운 짐과 고통의 짐을 지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 해답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접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그분이 먼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귀신의 포로 억눌림 속에서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치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값을 치러줘야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귀한,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를 동원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아 대신 죽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죽으시러 오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 그러면 그 빚을 갚아주어야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빚을 갚았기 까닭에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오늘 흥청망청 살다가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시기 위한 작업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당신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리시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유는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은혜의 해, 기쁨의 해,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죠. 희년은 해방, 즉 자유케 하는 해예요. 그래서 기쁘다고 해서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럴까요?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희년에는 부채가 탕감이 됩니다. 희년에는 전토가 환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지요, 부채가 탕감되지요, 벗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벗어졌다 그 말이죠. 전토가 환수되니까 빼앗긴 것을 다시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해 잘 유정의 미를 거두면서 2020년은 희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이들에게 자유,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사실상 모든 것에서 자유자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저주에서 완전한 자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비관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일을 또다시 엎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통하여 부욕해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얽매인 무거운 짐들에서 자유를 얻어 편히 쉬게 되고, 그 짐이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도덕적이든 영적이든 무엇이든지 매여 있는 것에서의 쉼, 그리고 질병과 귀신에서의 자유함,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왜 오셨을까? 바로 그 이유, 이 세 가지 목적이 다 우리에게 부여된 축복이고 하나님과 아들된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이 은혜 있고 우리 유정의 미를 거두며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의 이 새해가 여러분의 희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했기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육적 또한 지적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로 소경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며, 주께 주시는 은혜대로 영생의 자리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조금도 피해의식이나 좌절감이나 절망감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 했으니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2월 달,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귀한 달, 즐거운 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는 해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희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지금 눌린 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도 물러갈지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귀신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모두에게 나음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유자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